부활절 이후부터 한 3, 4개월 동안에 지금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통 이 서신에 보면 이 마지막 부분을 인사말이나 격려 같은 그런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보통 보편적인 그런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서신들도 예외가 아닌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가서 안부와 인사말을 전한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와 같은 그런 기원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서신의 끝을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오늘 말씀인 야고보서 제일 마지막에는 전혀 이런 인사라든지 격려라든지 기원이 생략이 된 채 조금은 애매하게 오늘 말씀이 끝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는 마지막 인사말이 야고보서 오리지널 원본에는 있었지만 이제 사본이 계속해서 카피가 되어서 후대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가 쓰여진 그런 목적이나 내용을 살펴볼 때 야고보서의 마지막은 오히려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야고보다움이 아주 짙게 이 가운데 배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복 동생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목회자였던 이 야고보가 지역 인근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보낸 그런 서신서가 되는데, 제일 첫 부분인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하면서 야고보서를 이렇게 처음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발신자가 누구고 또 수신자가 누구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여러분 구약에서 이렇게 택함을 받은 우리 이스라엘의 민족이 12지파로 나눠지고 있는 것처럼 신약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자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양무리를 돌보는 목회자로서 예루살렘 지역 인근에 있는 구원받은 양떼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지적을 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기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심정으로 양무리를 향한 목회적 권면과 격려가 야고보서에 아주 물씬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연장선에서 야고보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말씀 또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마지막에 보면 미혹이 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시험에 들어서 진리에 대해 그릇된 길을 가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돌보며 바르게 인도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다분히 목회적인 그런 관점에서 주는 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런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실천되어져야 하는 바른 삶과 신앙의 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이 사명과 책임을 주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지금까지 쭉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여러 목회적인 관점에서 야고보가 주고 있는 그런 지혜와 또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 마지막 결론으로 잃어버린 자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책임을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두 구절의 짧은 결론에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떠난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아서게 하는 책임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이 떠난 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떠난 자들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서 멀어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소위 말하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같은 경우는 주님을 모르는 이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 대상자라고 할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이라는 것을 보아서, 너희 중에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이렇게 떠난 자들은 나름대로 교회에 등록도 했고 세례도 받았고 새가족 환영회도 거쳤고 그래서 교회 정식 일원이 되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들은 한동안 교회에 잘 출석을 하다가 어느 순간 한 번, 두 번 교회를 빠지기 시작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이 전화를 하면 다시 나오고 또 다시 한 주, 두 주를 빠지기를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그것이 몇 주가 되고 몇 달이 되다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떠난 자들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떠나게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서서히 천천히 믿음에서 떠나고 진리에서 멀어지고 이 교회에서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게 되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에 나오는 그런 네 가지 마음밭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한번 추리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길가의 마음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발을 디딛고 왕래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길가라는 것은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토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토양에 아무리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그 씨가 땅 속으로 들어갈 리 만무입니다. 그러니 씨들이 땅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은 땅 위에 떨어져 있는 씨앗들을 새들이 와서 다 주워서 먹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완강한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신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받아들일 생각이 아예 없었던 자들인 겁니다. 그저 자신들이 선호하는 관습, 편견, 전통, 사상, 경험에만 귀를 기울이기에 급급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기독교의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동등하게 자유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도 마음밭이 완전히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흥미를 잃게 되어서 진리에서, 믿음에서, 교회에서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밭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밭은 겉은 좋은 토양과 같은 흙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조금 파보면 이렇게 굉장히 단단한 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씨를 뿌리게 되면은 겉이 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씨가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는 돌들이 있어서 씨가 내려가지 못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싹이 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지게 되면 다 타서 죽게 되는 그런 마음밭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밭의 소유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긴 받아들이지만 즉흥적이고 순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심어지기는 하지만 돌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깊이 내려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시 동안은 씨가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이 보였지만 돌들이 막아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했었을 때는 또한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쉽게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를 이렇게 받게 되는 수신자들 같은 경우에 이러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아마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그런 자유함을 만끽하는 기쁨과 감사가 이들 안에 넘쳐났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자신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핍박과 환난이 몰려오게 되자 기쁨과 감사도 잠시고 믿음을 완전히 포기하면서 등을 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미혹에 빠져서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한때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신앙을 가졌지만 이런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자
결국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긴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시떨기 마음밭을 가진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밭에 씨를 뿌리게 되면 씨가 심겨져서 뿌리가 만들어지고 위로는 싹이 나면서 가지가 뻗어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이렇게 열매가 맺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주위에 가시나 덩쿨들이 있다 보니까 이 가지가 싹이 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할 때 영양분을 뺏어가지고 햇빛을 막기도 하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느 정도 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서 받게 되는 그런 기운 때문에 결국은 자신들의 신앙이 꿋꿋하게 자라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면서 믿음 생활에서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세상의 염려나 근심이나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믿음의 기운을 막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 생활에서 이탈되는 그런 자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옥토의 마음밭을 일구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그것을 누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도 마음의 결단을 내려서 의지를 세워서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되지만 이것을 돕는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이런 사명과 책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인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서로가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믿음 안에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믿음에서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돌이키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이제 질투 가운데서 살인하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가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당신이, 바로 내가 형제 자매를 지켜야 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혹에 빠져 헤매고 있는 자들을 돌아서게 하는 그런 책임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책임을 감당할 때 이들의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을 얻고 허다한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복음의 귀한 약속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막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미혹에 빠진 자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귀한 사명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방법론적인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미혹에 빠진 자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것은 우리 야고보서 이 말씀의 이제 복습적인 그런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실천되는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지 신앙을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탁상 공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실천되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진정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행함이라는 것은 무슨 큰 선행이나 아니면 거창한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위의 적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되는 겁니다. 모든 자들을, 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을 편견이나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부유하게 보인다고 친절을 베풀고 같은 고향 출신이라고 편의를 봐주고 유익이 될 것 같다고 하면 가깝게 지내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자들을 겸손과 정말 사랑으로 대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고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특별히 우리 야고보서에서는 언어 생활의 신중함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된 언어 사용으로 시험을 받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참 많이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듣기는 속히 하십시오, 말하기는 더디 하십시오, 성내기도 더디 하십시오라고 이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려 없는 언어, 무례한 언어, 이기적인 언어, 상처가 되는 언어, 이런 모든 잘못된 언어들은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이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언어 사용 때문에 인간관계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열려져 있는 마음마저도 닫혀지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 사도는 언어에서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사람이다, perfect person이다 라고 칭찬할 정도로 아주 적은 혀에서 나오는 막강한 위력을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해 보이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순화가 되면서 모든 자들을 차별 없이 대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게 될 때 미혹에 빠진 자들이 다시 우리 공동체로 들어와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화평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쉽게 실망을 하고 진리에서,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혹을 받아 영적으로 방황하며 헤매는 자들을 다시 공동체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시기와 다툼과 비방과 헌담과 거짓이 멈춰지고 정말 하나 되는 공동체를 추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분열되고 다투고 시기와 비방과 거짓이 만연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별 다를 것이 없다고 하면 누가 교회 안에 머물고 싶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미혹된 자들, 미혹된 자들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연합됨을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서로를 비방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험담을 멈추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북돋아주고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미혹되어 그릇된 길로 가는 자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3장에 보면 야고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에서 멀어져
정말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을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공동체를 구축해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런 기쁜 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과 지혜를 간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성숙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들을 불러서 같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서로 격려하고, 모이면 위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죄를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라고 했는데, 서로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들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숙한 교회입니다.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련과 환난 속에서 흔들림 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서로를 붙잡아주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교회로서 미혹에 빠진 자들이 사망에서 구원으로 돌아오고, 또 허다한 죄들이 덮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지식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천과 행함이 함께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덕을 쌓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미혹된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많은 자들이 정말 사망에서 구원을 얻고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세수만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야고보서 우리 마지막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우리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